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수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죠. 만난 장애인들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만난 이 시각 장애인과의 이 대화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애와 죄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몸에 장애가 생겼느냐 이렇게 정죄했고 그 부모 때에 아마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을 거다. 그래서 그 벌로 그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잘못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겠지 하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 도구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고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고 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애를 우리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실로암 목가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요. 그 거부할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손을 대서 고쳐주거나 하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아니 이렇게 해서 내 눈이 떠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더라면 그의 눈은 영영이 떠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장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기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신앙 공동체가 나와 어떤 능력이 다른 장애인들 또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해주고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각장애인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하게 되었을 때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줘요. 장애가 있으면 힘들죠. 극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세상은 지금 세상과는 다를 겁니다.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훼손됐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장애가 나에게 생길 때, 내 가족에게 생길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간절히 바라기는 그 장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시각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앞에서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온전하든 부족하든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지관에서 근무하는데 아침마다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인지능력 장애인들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몸이 불편하면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지만 인지 장애인분들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누군가에겐 장애를 갖게 하시나요? 김한원 목사님, 김민희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신도 그렇고 가족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가족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는 그야말로 큰 어른이 됐는데 통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 권사님 그 속은 이제 타들어가죠.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일어났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이제 뭐 완치 판정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일단 받아야 돼, 이거를. 받고 고쳐주면 땡큐인데 안 고쳐줄지라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모든 걸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2~3살짜리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막 울어. 근데 돌아오더니 자기 엄마를 막 때리는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가 그런 게 아닌데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애가. 그게 철이 없을 때 책임을 이제 이 엄마에게 돌리는 걸 보거든요. 영적으로 미숙하면 책임을 다 하나님께로만 돌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로마서 8장 20절에는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의 결과 때문에 신음한다 그랬거든요. 탄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미안하지만 이거 우리가 피해자다. 이거를 다 하나님께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이거는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숙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를 가진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격려해주고 좀 더 사랑으로 끌어안고 교회도 그들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거기 지능이 온전한 분이라면 내 장애를 어떻게 소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그것을 추구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복지관 근무하시는 분에게 너무 훌륭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부모님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도와드리고 싶으면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을까 해서 너무나 정말 잘하셨고 고맙다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으로 왜 태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걔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을까라고 단정 짓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막 의도적으로 막 계획해서 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는 성경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 능력 장애인을 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임신 중 이상, 분만시 이상, 후천성 이상, 그다음에 선천적 이상, 또 사고들, 교통사고, 전쟁.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럼 선천적 장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그것도 환경적 요인, 음식, 태아 관리, 유전적.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은 타락 이후에 죄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경우는 너무나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일이 why, 왜, 나만 그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 아는 분이 자폐아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걸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 부부가 얘를 감당할 만하다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그러니까 그 사명으로 아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완전 정말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뭐로 보냐면 천사로 봐요. 그 이제 동생이 그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우리는 뭐해 막 얘가 원하는 대학을 갔냐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그거를 너무 기뻐하는 거야. 대학을 갔다고. 이런 걸 하지 않나. 또 막 뭐 엄마가 오늘 뭐 입고 나가고 막 고민하는데 핀 하나를 이쁜 거 너는 이거 꽂아줄까 그러면 그걸로 너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뭐가 있으면 그냥 너무 행복해한대요. 음식이 맛있어도 그 음식이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천사라는 거예요. 불만하다가 얘를 보면 천사가 또 그래 얘 기준이 맞는 거지.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천사다. 그렇게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불행이나 무의미한 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무한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발전시킬 수 있고 이걸 반대로 나는 불행해. 왜 하나님은 이래? 왜 나만 이래야 돼? 나 못 견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는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고를 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을 돕고 계신 우리 복지관 계시는 분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